그러면 지금 구속이라는 뜻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속이 뭔지를 알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구속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 보입니까?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형광펜 해서 색깔을 보이죠? 요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동그라미 이건 누군가 하면 이제 뱅크, 은행입니다. 은행이에요. 자, 은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I라고 합시다. 내가 누군가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원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게 가능해요. 지난번에 이터널 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redemption이라는 게 구속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국은 구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뭐 redemption도 있고요. 그다음에 salvation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deliverance도 있고 표현인데 다 의미들이 좀 다르거든요. rescue라는 단어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데.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국 분들이 이걸 좀 잘 몰라요. 그냥 구속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구속의 뜻은 이제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설명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알면 이제 이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구속의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구원 사역의 그런 어떤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냐면 이 개념으로 지금 그 모두 다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로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일단은 뱅크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은행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이 뱅크 이거는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I는 누군가 하면 이게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이 구속이 원래는 지금 이 은행 용어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전당포 용어입니다. 전당포 용어. 옛날에 지금 그런 어떤 의미의 용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펄처스 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펄처스는 구입하 돈을 주고 사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돈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값으로 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생명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부 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왜 샀다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산 거예요. 구속을 산 건데 자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이제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나 얼마 좀 빌려줘. 이러면 은행이 그냥 빌려줍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죠. 일단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보증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조금 신용도도 보고 하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건 없으니까 옛날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돈을 빌려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필요합니까? 보증인. 예? 또 이것 때문에 이런 용어 들으면 마음 아프신 분들 있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지금 이 보증인의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지금 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거래의 표현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용어가 뭔가 하면 일단은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보증인을 요구해요. 보증인을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 보증인이 이제 오케이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슈어러라고 그러거든요.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은행은 이 보증인을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자도 있을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이자 개념이 다 나와요. 예? 그런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뭐 이자가 됐든 뭘 됐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된 그 시간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슈어러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인슈어러래 갖고 보증인입니다. 이제 보증인인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채무자의 이 의무가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보증인한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이제 이걸 갚아야 될 게 이 보증인이 돈을 갚거든요. 자, 요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증인이 원래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이 그 자기의 그런 자기가 보증 쓴 사람의 그런 채무의 그런 어떤 의무를 떠안게 돼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대신 갚아줄 때 요 갚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자는 뭔가 하면, 이 보증인 있죠. 원래는 그냥 인슈어러 보증인이에요. 보증인으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 채무의 그런 또 의무가 자기한테 딱 넘어오는 순간 자기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이 이 보증의 의무를 행하면 그 사람을 구속자라 그래요. 리디머라 그럽니다. 리디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구속자로 안 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보증인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증 쓴 사람의 그런 어떤 의무를 떠안아서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이게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속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뱅크가 하나님입니다. 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 근데 특히 이제 어쨌든 이 인류예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일단은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뭐를 담보로 맡기는가 하면,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담보 개념이 들어가요. 담보. 그 담보를 이제 결국 이제 이 보증인이 이제 커버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하면서 이 생명을 담보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담보로 맡긴 거예요. 생명으로 담보를 맡겼는데, 나중에 이 문제, 지금 자기가 잘못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생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지금 따라오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겨놓고 지금 아직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잘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커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런 어긴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완성해가지고 다시 율법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인간이 그게 됩니까? 죄악된 모성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겠다라고 이제 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참, 이 상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면, 결국 안 되면 이 지금 담보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인데, 이때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자가 보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그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이 개념이 어떤 건지를 지금 쭉 따라오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갖고 생명을 담보를 맡기고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 그 사람들에 해당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자가 보증인이 되셨어요. 무슨 말이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내가 이 생명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의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지.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증인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맡긴 생명에 대한 동일한 생명의 값을 채무자에게 주고 이 생명을 이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자기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니고 인류 중에 택자들의 죄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그 값을 본인이 생명으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맡겨놨던 이 담보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이게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증인이었던 이 성자는 구속자가 돼요. 그래서 성자가 구속자의 일을 행한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얘기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차피 내일 하겠지만 제가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바로 그냥 볼게요. 미리 설명하고 뜻이 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요겁니다. 요게 지금 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데 요거는 지금 105 몇 페이지입니까? 요거 지금 보십시오. 421페이지 보십시오. 421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글 우리가로 아는 거하고는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있는 표현 그대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뜻으로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보면 다섯 번째 강구 답 보십시오. 다섯 번째 강구 즉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영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떤 버전을 보든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구속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원래 이 글 안에 그 성경 안에 의미 안에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달라 이 말인데, 여러분 지금 요 개념이라 그랬어요. 빚을 진 사람이 담보를 맡기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 빚을 내가 그냥 사해줄게 이런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세요. 모든 죄에는 죄책과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형벌이 행해져야지만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빚을 진 거는 무조건 누군가가 이 빚을 본인이 갚든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로 지금 이 구속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또한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요 개념뿐만 아니라
이 개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어로 보면 나와 있는 이 개념까지 아셔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뱅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채권자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결국 이 사람은 돈을 안 갚고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는 공의에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렸다면, 자기가 못 갚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돈을 빌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서류에 돈 갚았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해결이 돼야 이게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표현, 내가 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준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냥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게 이 사람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내가 지금 채권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돈을 못 갚아요.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이 돼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나한테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은행에 있으니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이제 딱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찍혀야 이제 이게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돼.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을 치면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았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은행에 가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내 통장에 1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보증인이 돼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나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지금 이 채권자의 통장에 이름이 찍혔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클리어시켜요. 그래서 이게 돈을 갚는 것, 이게 형벌이거든요. 이것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돈이 찍힘을 하면서 죄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용서했어 이렇게 하면 죄책은 없어지지만 형벌은 안 다룬 거거든요. 이게 공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돼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구속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다. 연결되죠?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이게 구속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본인이 세워놓으신 그 법에 철저히 본인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응?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주시겠다고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그렇게 합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한 협의예요. 거룩하게 협의하셔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이행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다뤘는데. 자, 그러면 이 구속을 우리가 잠깐 이제 다뤘고요. 자, 이제 이 구속 파트에서 지금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어떤 보증인과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잡아주는 데가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할애했고요. 자, 이 예정인데 이 예정이 뭔가 하면, 자, did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state of sin and misery?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perish, 멸망하는데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나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나눴죠.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채무자 중에 반 딱 잘라서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자른 건데 모든 인류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들에게 준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왕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에게 보증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빚에 대해서 백성들의 빚은 나의 빚이다, 내가 갚을게, 이겁니다. 다 연결되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 택하신 자들을 결과적으로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by a redeemer, 구속자를 통해서. 이제 이제 딱 구속자 하면 느낌 오시죠? 네? 이 구속자를 통해서 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셨고요. 보증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보증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자, 이 구속